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멋진 연극을 보여주신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방금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학교가 싫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던 수지가 별을 만나 성탄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Can we sing one more song before you go? 라고 말하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It's the great story.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가 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지, 무엇이 우리를 수지처럼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극에서 별이 수지에게 설명했습니다. The maker decided to go on himself to sort them out once and for all. 별이 수지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 명령을 내렸을 때 온 세상이 그의 권력 앞에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역사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별이 말했듯이 그는 본래 그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모두를 압도해 버렸을 테니까요. 그런 자신을 인간으로 변신시켜서 약하고 작고 무기력한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누워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세상들의 왕들은 황금 요람에 누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연극에서 수지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목자들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때 별이 대답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가난하셨거든. 양을 밤낮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냄새가 좀 심하셨지.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냄새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에게,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목자들을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수지가 연극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언덕 위에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 부자들, 학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한 가난한 아기가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다. 표징, 표적,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왕의 의복이 아니라 포대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입니다. 연극 속에서 목자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리가 말했듯이 별로 고급스럽지 않았고 그 아기가 누구였는지 생각하면 별로 고급스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별이 설명합니다. 아니, 하지만 그건 그분의 원했던 방식이고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지.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8절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그들은 이 소식을 다 들은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까? 그때 별이 대답하지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분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거든. 지금 이 땅에 수백만, 수천만 명 이상 그를 사랑한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냄새나는 목자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극 처음에 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 안 해. 학교가 싫어. 학교는 바보 같아. 아무것도 관심 없고 모든 것이 싫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별을 만나고 성탄 이야기를 듣고 난 수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말하면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까? 아니, 잠깐만. 당신이 가기 전에 한 곡만 더 불러도 될까요? 무관심이 관심으로, 거부가 찬양으로, 냉소가 경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왜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이 수지에게 말했듯이 내가 그분에게 말하면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실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수지처럼 목자들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거부에서 찬양으로, 냉소에서 경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또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